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삼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 다같이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어떤 그 은퇴를 앞둔 목수가 있었습니다. 이 목수는 아주 기술이 뛰어나고 또 성실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서 그 사람을 만드는 그 집이나 여러 가지 그런 건축물을 소유하고 싶어 했습니다. 이렇게 은퇴를 앞둔 이 목수에게 그를 고용한 사장이 이런 부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집을 한 채 지어줄 수 있겠느냐라고 부탁을 하자 이 목수는 마음은 내키지 않았지만은 자기를 고용한 그 사장의 부탁이기에 그러마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승낙을 한 후에 그는 집을 짓게 되지만은 이미 마음에서 떠나 있었기 때문에 그 짓는 집에 대해서 그 마음을 다하지 못하고 대충 건성으로 집을 짓게 되는 것이죠. 그럼 마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집을 지을 때 최고의 그런 자재나 최고의 어떤 그 기술로서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대충 짐을 통해서 별로 좋지 않은 그러한 집을 짓게 된 것입니다. 집을 다 짓게 되자 그 집을 지어달라고 부탁한 사장이 그 목수에게 키를 내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집은 당신의 집입니다. 이 집은 당신이 나를 위해서 그동안 오랫동안 수고해준 대가로서 내가 당신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목수는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만약에 사장이 이 목수에게 당신이 그동안 나를 위해서 수고한 대가로서 내가 당신에게 집을 한 채 주고 싶은데 그 집을 지어줄 수 있겠느냐 하면은 아마 이 목수는 최선을 다해서 그 집을 지었을 것입니다. 가장 좋은 그 자재를 써서 최고의 기술을 발휘해서 아마 그 집을 지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약속이 없이 사장에 대한 그런 믿음이 없이 단지 사장의 부탁의 말을 듣고 집을 지음을 통해서 그 건성건성 집을 지음으로 그 목수는 큰 충격을 받게 된 것이죠. 세상은 이와 같습니다. 세상은 약속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그 약속이 없기 때문에 믿음을 갖고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죠.
단지 내가 최선의 노력을 하면은 그 어떠한 대가가 주어진다는 막연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본문에 나오는 이 백부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 백부장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한 그 선민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요. 또 율법에 아주 능한 율법과 규례에 정통한 그러한 율법사나 제사장도 아닙니다. 그는 로마의 군인이었던 것이죠. 이 로마의 군인이었던 이 사람은 또한 예수님을 따라다닌 그러한 기억도 없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는 그런 것을 잘 알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백부장은 예수님 앞에 처음으로 나온 사람이죠. 그런데 이러한 백부장에게 예수님은 큰 칭찬을 하십니다.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고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대단한 칭찬을 하죠. 이만한 믿음, 즉 그레이트 페이스란 큰 믿음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러한 큰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고 예수님께서는 이 백부장에게 칭찬을 한 것이죠.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또 주님으로 말미암아 칭찬을 받은 이야기가 있을 뿐더러 또 그렇지 않은 믿음에 대해 책망을 받은 일들도 많이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께서는 먹고 입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는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나님께서 들풀도 먹이시고 입히신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책망하신 것도 있고 또 떡이 없으므로 고민하는 그러한 제자들에게 그들을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고 책망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알듯이 베드로가 물 위에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물 위를 걸었을 때 의심이 들자 그 물에 빠졌을 때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그렇게 책망한 내용도 다수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이렇게 믿음을 칭찬한 사람도 있고 또 책망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하나님 주님으로 말미암아 큰 칭찬을 받은 것이죠.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이 없도다. 아주 큰 믿음이라고 칭찬을 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즉 네가 믿는 모든 것대로 그대로 내가 주겠다고 그렇게 약속까지 하신 것입니다. 당시에 로마 군인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그러한 힘이 있고 권세가 있는 사람이지요.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는 로마의 속국으로서 백부장 군인의 권세라는 것은 대단히 컸던 것입니다. 이 로마의 당시의 로마의 군대 조직을 잠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이 로마의 당시의 군대 조직은 6천여 명 되는 그런 많은 인원의 한 군단을 조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군단을 6천여 명의 군단 가운데 또 60개 조직으로 나누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각 100명의씩 조직으로 나눠서 60개의 조직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0명의 조직을 이끌어가는 자가 바로 백부장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100명의 단위의 그 조직을 이끌어가는 백부장은 아주 지혜롭고 뛰어난 사람만이 선택될 수가 있고 충성심이 높은 사람만이 그곳에 백부장의 지위를 차지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그 조직은 바로 행동부대였습니다. 그 후방에서 지시하는 그런 명령을 받아서 바로 그 행동하는 즉시 그 행동하는 그런 행동부대였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대는 아주 잘 준비되어지고 또 용맹한 부대일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그곳의 장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뛰어나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그 로마에서 그들에게 그 베푸는 그러한 어떤 그 상이라 그럴까 또 지위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대단히 막강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그 백부장의 위치에 있는 그 백부장이 주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이 주님 앞에 나오는 이 백부장을 우리 주님께서 큰 그런 칭찬을 하게 되죠.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하고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바로 이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백부장의 그 설교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여러 방면으로 많이 들었습니다. 즉 백부장이 그 행동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적극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또 그는 종을 사랑해서 그 앞뒤 따지지 않고 주님 앞에 그 자기의 그 종에 대한 사랑을 나타낸 사람이다라는 이런 여러 가지 그 백부장의 믿음에 대한 설교도 있었지만은 오늘은 그것보다도 그 백부장의 그 이제 믿음에 대해서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지만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백부장의 그 겸손함에 대해서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죠. 그 백부장은 이방 사람입니다. 이방 사람인데 이 주님 앞에 나왔어요. 주님 앞에 나와서 내 정이 병들어서 그 고생하고 있으니 그 내 종을 고쳐달라고 주님 앞에 간구를 합니다. 여기서는 그 간구를 하지만은 이렇게 기록을 하였지만은 아마 주님 고쳐주세요 이렇게 쉽게 지나가는 말로 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고쳐주지 않으면 나는 이 자리에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는 이런 일사각오의 그런 난 결단의 그 모습으로 아마 그 주님 앞에 간청을 했었던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백부장의 이야기를 듣고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즉 너의 집에 가서 고쳐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다고 이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왜 그렇게 하였을까요? 주님이 병들어 누워있는 그 종을 직접 찾아가서 고쳐주면 더 쉽게 더 확실하게 고쳐줄 수가 있는데 이 백부장은 그러한 주님의 말씀에 응하지 아니하고 다만 말씀으로만 해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였을까요? 이것은 백부장의 겸손함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당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결한 그런 신앙 그 생활, 삶을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죠. 택한 선민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또 이방인이 주는 음식을 먹지도 아니하는
그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들은 그것을 성결한 삶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방인과 상대도 하지 아니하고 이방인이 주는 음식도 먹지 아니하는 그러한 성결한 그 삶을 사는 이스라엘 사람이, 즉 유대인인 이 주님께서 내가 너의 집에 들어가리라 라고 하는 것은 이 이스라엘의 그 율법을, 규례를 어기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죠. 당시에 그 이방인들에게는 그 집에 각각의 그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먹는 음식 또한 우상에게 드렸던 음식을 그들은 먹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으로 가득한 그 우상의 그 집이, 그 우상이 가득한 집에 주님께서, 거룩한 하나님께서 들어가신다는 것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내 집에 들어가리라고 하셨을 때 이 백부장은 나는 감당할 수 없겠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즉 자신은 죄인으로서, 자신의 그 집은 죄악의 소굴로서 그 하나님의 들어오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다만 그 말씀으로 해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한 것이죠. 주님께서 아마 그 백부장의 내 집에 들어가리라 그 말씀하신 것은 이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율법과 규례 그런 것을 몰라서 그 백부장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백부장의 그 믿음을 그 시험코자, 그 테스트하고자 그렇게 말씀을 했을 때 그는 거룩하신 주님께서 내 집, 죄악에 가득한 내 집에 들어옴을 감히 용납치 못하겠다고 믿음으로 고백함을 통해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큰 그러한 칭찬을 받게 된 것이죠. 당시에 그 이스라엘의 그 생활 규례라고 할 수 있는 미슈라라는 그런 말씀집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그 말이 있죠. 이방인의 모든 처소는 다 불결하다 라는 그 말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인의 집에 아예 얼씬도 하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지도 않고 이방인이 주는 음식을 먹지도 않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그것을 바로 그 성결한 신앙생활이라고 여겼고 그것이 하나님이 택한 선민으로서 마땅히 행할 도리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들은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러한 그 죄인의 집에, 우상이 가득한 백부장의 집에 주님이 들어가신다고 하실 때 그는 내가 이를 감당치 못하겠다고 고백함을 통해서 주님께 말씀만 해달라고 그렇게 그 애원을 하였던 것이죠. 여기서 그 주님께서는 그 말씀만 하옵소서라고 그 백부장이 간청을 했을 때 그 주님께서는 이를 큰 믿음으로 여기시고 그를 칭찬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백부장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백부장은 군대의 그 수장입니다. 군대의 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삶은 명령에 따라서 살아가던 사람이었어요. 사람 그 말 한마디에 죽고 사는 그러한 권세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그 삶을 살던 그 백부장은 그 예수님 앞에 그 명령을 한 것이 아니죠. 강압적으로 내 종을 고쳐달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가장 낮아진 모습으로, 가장 적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내 종의 병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했을 때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그 주님 앞에 간청했을 때 주님께서는 이 백부장의 그 믿음을 크게 칭찬을 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잘 알듯이 겸손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를 대적하신다고 말씀하고, 그 교만은 하나님께서 이를 대속하시고, 겸손은 하나님께서 칭찬을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크게 높임을 받는 그러한 믿음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것은 우리가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더 낮출 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큰 사랑을 받고 칭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백부장은 바로 이러한 모습이 있었던 것이죠. 남에게 명령을 하던 사람이, 열탁관을 지어줬던 사람이 주님 앞에 이 초라하고 볼품없는 이 주님 앞에 나와서, 유대 청년 앞에 나와서 그는 겸손히 머리를 조아리며 주님께 간청을 하는 것이죠. 겸손함으로, 간청함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를 크게 칭찬을 하였던 것입니다.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즉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큰 믿음 가진 사람을 보지 못하였다고 그렇게 칭찬을 하였던 것입니다. 당시에 그 종이라고 하였던 것은 그 하나의 그 물건, 짐짝같이 여기던 그 시대였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그 상전은 그 종의 목숨을,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와 같은 시대에 살던, 그 또 자기 밑에 많은 수하를 두어서 명령, 말 한마디로 살아가던 그러한 백부장이 자신의 어떤 권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어떤 힘을, 권력을 이용해서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협박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모습으로, 아주 낮고 낮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주님이 그의 믿음을 크게 칭찬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믿은 대로 될지어다 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믿는 자에게 응답을 하십니다. 우리가 믿은 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백부장의 말씀처럼 백부장의 믿음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믿음입니까? 이 백부장의 믿음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는 백부장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보지 못하는 것이 그대로 우리 눈앞에 드러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응답으로 소유를 하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이러한 믿음을 통해서 그가 원하는 것을, 그가 소망하는 것을 응답으로 받았던 것이죠. 우리도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
따라서 우리는 때를 따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보이는 그러한 축복을 소유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을 소유할 수 있는 그릇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세상에는 그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즉 하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약속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있고, 하나는 믿음이 없을 뿐더러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아예 없는 사람, 이 두 가지의 분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람 가운데서 오직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축복받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하셨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구원을 받고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속에 놀라운 축복이, 우리가 원하는 것들, 우리가 필요한 것들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거룩한 삶을, 이 한 주간의 삶을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의 약속을 믿사오니 참으로 백부장과 같은 큰 믿음이라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러함을 통해서 나의 삶 속에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원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거룩한 응답을 보는 날마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주여 한 번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